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에서 9장 7절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7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37장 32절. 37장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시작.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표어가 조금 그런 표어지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이 표어를 정했는데 이 표어의 깊이를 요즘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올해 목회를 하다 보니 이 표어가 그리 쉬운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이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건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이 찾으시는 교회를 이끌고 갈 테니 너는 따라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가정에서 가끔씩 제가 집안 청소를 가끔 하거든요. 좋은 남편이죠. 가끔 청소를 하는데 내가 청소할 마음을 먹고 청소를 하면 좋은데 청소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청소해줘.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죠. 내가 할 건데 시키면 괜히 기분이 살짝 안 좋을 때가 있죠. 내가 할 건데 말이야.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끌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인간의 원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에게도 해당되죠.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 이 표어를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어느 모임에 있어도 내 이야기를 잘해서 나는 이 모임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자랑을 해서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 들어보면 다 주인공이어서 다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들만 다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옆에서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만을 하다 보면 내 얘기만 하다 보면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물론 세상에서는 또 그것도 필요하다. PR 이러잖아요. 나를 또 드러내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사회에서의 모습을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이끌고 싶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난 끌려갈래. 난 내가 끌고 싶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섬기면서 쭉 교회들을 지켜본 결과 이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끌려는 분들이 보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 때문에 성도들은 박수 쳐주는데 문제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열심?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열심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강건하시고 날 이끌어 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인간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부지런한 것, 내가 전략과 계획을 잘 성취하고 이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즉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는 교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고 이끌어지며 그래서 마침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난 우리가 지나왔지만 새벽 기도 기간에 이사야서를 1장에서 마지막까지 다 보았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사야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지막에 9장 7절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37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약속을.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성경 한번 다시 열어서 이사야 9장을 한번 성경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갈피를 좀 쫙 해놓으시고 이사야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무엇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소제목이 보니까 평강의 왕이 오실 거다. 그래서 이 본문을 쫙 읽다 보면 이 이사야 9장은 즉 평강의 왕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먼저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들을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 7절부터 볼까요? 7절.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좌가 나오죠. 다윗,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다윗의 왕좌를 통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다윗의 왕좌를 통해 내가 평강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 다윗의 후계를 통해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수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방해가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다윗의 왕위를 통해 그 후손을 통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약속하시고 무엇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의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우리의 열심은 이루지 못해요. 왜? 우리의 열심은요 한순간이거든요. 오늘 열심히 하다가 내일 열심히 안 하잖아요. 지난주 열심히 하다가 오늘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오늘 열심히 안 하다가 내일도 또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열심은 요동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한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체크하시고 룻기 앞쪽으로 넘어가시는데 402쪽 구약 402쪽 402쪽 룻기. 제가 간혹 룻기를 인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룻기는 참 보배 같은 책이에요. 원래 룻기는 그 앞에 한 장만 넘어가면 무슨 성경이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룻기는 사사기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 쏙 빼서 뒤에 붙여놨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때도는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나기 전에 중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는데 사사에 다 엉망이에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 12명의 사사들이 다 아주 우리가 읽기도 좀 불편한 저게 뭐가 지도자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잖아요. 손이 몇 개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러한 힘 있는 삼손이 나중에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뭐가 사사야. 이렇게 아주 불편한 책이죠.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3절 보세요. 룻기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대요? 원래는 이 엘리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야 돼요. 엘리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이 흘러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그의 아들들도 말론과 기련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그 계보가 끊겨야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야 끝났다. 다윗의 자손에서 뭐가 난다는데 끝났다. 그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을 다시 등장시켜서 이 보아스를 통해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멜렉이 죽었어? 아들도 죽었어? 끝났네?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용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플랜 B를 하나님은 이루세요. 우리에겐 플랜 A만 있잖아요. 여러분의 계획은 다 플랜 A만 있지만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셔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냐?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룻기 4장 17절.
룻기 4장 17절 마지막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다윗 동그라미. 이 다윗을 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부터 마지막 22절에도 22절 맨 마지막에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계보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다시 등장시켜서 그에게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의 이새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다윗의 왕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동구에 우리 찾으시는 길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신약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해서 333쪽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눈 뜨고 아멘. 아멘.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먼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여러분의 영, 혼, 몸, 여러분의 온 몸이 온 전체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께서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존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24절에서 중요해요.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그분이 미쁘시다는 게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해. 그분이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마지막까지 보존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보존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시작.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다시 3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110쪽에 있어요. 1011쪽. 1011쪽. 이사야 37장. 자, 먼저 36장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죠. 36장 한번 열어보시면 36장. 자, 성경 펼치셨어요? 36장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아수르가 어디를 협박하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협박한 이야기. 그래서 1절 먼저 보시면 36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는 밑에 남유다까지 공격해 오는 이 상황.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두려움 18만 5천 명이나 큰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오자 자 37장 열어보세요. 37장 14절 37장 14절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무엇하여 이르되 그러죠. 기도 동그라미.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30절 왕이여 읽어볼까요? 왕이여 30절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그렇지,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라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 31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는. 여기 남은 자 동그라미. 남은 자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핍박받는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남은 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힐 것이다. 그 남은 자는 고난이 올수록 아래로 뿌리를 박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굴로 들어가고 고난이 올수록 더 예배의 굴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굴로 들어가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더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남은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남은 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걱정하지 마 히스기야. 걱정하지 마 이사야. 내가 나의 열심으로,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열심으로 뿌리가 밖에서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뿌리가 밖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직임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게 이 이사야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이 이사야서를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그 신학 가운데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래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시 이사야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10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 10장 20절.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 계속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계속 하나님이 공격하자 이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 아수를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했죠. 하지만 남은 자는 달랐어요. 자, 20절 볼까요? 20절부터. 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누구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호와 동그라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동그라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뭐 할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남은 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백성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으면 뭐예요?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리 성도가 많는다고 많은 성도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 그 한 사람, 그 남아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시작.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역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교회를 오고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죠. 근데 저는 남아있는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왜? 떠날 이유가 많이 있었고 여러분의 각자 신앙생활 속에도 수많이 떠날 이유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확신이 있기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떠날 이유 먹으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확신으로 오늘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신약 340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강림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무엇하라? 여기 전념 동그라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읽는 것, 말씀을 읽고 권하는 것, 성도를 권하고 가르치고 전념하라는 거예요.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며, 물론 여기 장로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임원들,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들, 그 부름받은 그 직분, 그 직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지 말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무엇하라? 이 일을 무엇하라? 계속하라 동그라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 내 자신과 가르침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좀 살피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임, 그 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사에게 한 얘기죠. 너의 그 일을 감당할 때 멈추지 말아라. 전념해라. 전심전력하라. 성숙함을 보여줘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계속 갑시다. 시작. 우리 계속 갑시다. 계속 가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이 저한테 울리더라고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깨우면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수많은 공격이 올 거고요. 여러분의 남은 자 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믿음 좋아 보이고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해봐라. 만만치 않단다. 가정 꾸려보아라. 믿음 지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직장 가져보세요. 믿음 지키는 것, 남은 자 되는 것,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끝까지 주님 일하심을 믿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정은 식을 때도 있고 나의 열심은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열심은 식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열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전 주님께 끌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끌려갑시다. 두 손 내려놓고 주님 나 채워놓고 가십시오. 주님 끌려가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끌려가고 마치 노아의 배가 흔들흔들, 그렇죠? 인간이 조종하지 않는 배예요. 그냥 떠다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끌려다니고 이끌려 다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남들이 보면 불안하고 아우 저 사업 잘 될까? 아우 저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때로는 불안해 보이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 속에 흔들거릴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남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오늘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은혜 구하며 달려왔습니다. 멈추고 싶고 때로는 뒤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의 말씀, 계속 가라 하시는 말씀, 전심 전력을 향해 충성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실 것을 믿고 작은 헌신으로 부족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작은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